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년 동안 저희는 봄, 가을로 이 시장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대전 성경 침례교에서 나온 머리 설교자들입니다. 저희가 대전에서 이곳에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이곳에 교회들도 있지만은 저희와 같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게 저희가 대전에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1년쯤을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도 사라질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가 풀의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순간을 살다 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을 존재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없는 비참한 생에 육신에 썩을 것을 열매 맺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하나님께부터 선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는 처음에는 저 혼자 왔어요. 맨 먼저 왔을 때 저 혼자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너 명이 왔습니다. 지금은 때를 이루어온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하여 이르면 썩을 것을 열매 맺고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심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거두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원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었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땅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 올라가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서 선물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영원한 선물을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피로 내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셨다는 그 사실을 어린아이같이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선물을 주면 기뻐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선물을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기 원하시는 분은, 지옥에 가기 원치 아니하시는 분은, 이 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기 원하시는 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 가지 않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을 벌려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실로 너의 죄를 용서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 때문에 죽고 지옥에 가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제거하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오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일의 소망 가운데, 내일의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영생을 얻게 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쌓게 되는 소중한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분이 계속해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성경 침례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온 보고 전파자입니다. 공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온 이유가 저희 교회에 나오라고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평안하십니까?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우리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죠. 앞으로 더 큰 질병이 창궐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리 살아가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실 분 있을까요? 다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방법은 오로지 성경에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사망은 우리의 육체가 죽어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몸을 떠난 혼이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금방 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쉬운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계시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슬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서 해당 안 되시는 분 있나요? 거의 다 해당되실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몸에 죽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죄를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고 있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열심히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이 복음을 지금 들으셨다면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지친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께 정말로 간절히 도움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 시민 여러분. 저는 대전 성경 침례교회에서 나온 복음 전파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의 불불 터지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알고 살고 계십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다만 언제 죽는지만 모르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죽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죄에서 앞선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끝일까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씀하시며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또한 지옥은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그런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까? 성당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종교 행위나 선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요? 여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가 나눠주는 전도지를 읽어보실 시간이었다면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소중한 날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주 시민 여러분,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작년에 왔는데,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올해도 이렇게 공주에 왔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공주에 와서 이렇게 저기 날씨도 좋고 기분도 상쾌한 이런 좋은 날에 가시는 길 잠깐 멈춰서 도움을 들어주십시오. 안타까운 인생이 잠깐 살려버리는 안겨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겨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일을 알지 못하니 내 승리 보이사 약간 뭘 살든 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저를 세웠고 지금까지 여전히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용납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자신의 자유를 따라 싸움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바같이 의인 없는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내하고 죄인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해외 앞에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또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첫 번째 말씀 이사야 64장 6절 원적으로 벌금 먹고 우리 모든 원적으로 벌금 먹고 우리 모든 견사라고 하시며 24말이고 우리 모든 여기는 바울처럼 경험합니다. 죄를 짓고 살려 끝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려 죽으면 끝나는 줄 아시죠?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한 번 육록하는 사람들의 전인 것이고 그들의 심판이었지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죄를 지으려 오니 망의 그날 지옥에 속아서 하는 것입니다. 망의 거짓말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지옥이 없던 성입니다. 양심에 순놓고 마귀에게 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불량한테 불보여와 절대로 지옥에 가는 대신에 누구든지 피할 수 있기를 하면서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 죄를 가져놓은 것은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평상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죄를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것이고 3일 만에 부하심으로 죄인이 하에 당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마음에 넣으면 구원 받습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아주 좋은 말씀 없습니다. 변경 없는 말씀, 유명한 말씀. 로마서 10장 90절에 내가 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또 하늘에서 그를 존재하도록 살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으라. 이는 사람이 마음이다 문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돈을 입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영접을 하십니다. 영접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큰 소리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하시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해봐야 한 30초나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절대로 큰 소리로 주님을 영접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다. 하나님 십자가 용어용어가 삶을 쓰시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마음을 믿으니 저를 하나님 사랑 사오십시오. 주 예수의 수령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받으시고 영접을 받아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날씨가 더운 날 코로나19 걸리기가 해제된 방향 마당에는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리고 어디든 놀러가고 싶은 그런 날 명절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성경책에서 나온 조금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만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또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분명히 부활할 것이고 의인은 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심판석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악인은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바다도 그 다음에 지옥도 사망도 그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부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얘기한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어떤 하루에 유대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소리는 무엇이냐? 육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다음에 육신으로 한 번 죽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 태어났는데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공중으로 들림받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의 많은 그 설교자들이 거듭 태어나는 것,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 말 몇 마디로 그것이 가능한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애쓰고 수고해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것 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성을 받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생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중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 거듭 태어남,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인정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중생하는 것도 그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과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다시 사는 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의 설교자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따라하기 힘들었고 어려운 줄 분명히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에는 조금 쓰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쪽팔리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아무것 한 것 없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아무것 한 것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존재들은 여러분들의 부모이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